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당안이 그득해서 정말 보기도 좋고 흐뭇합니다.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제목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음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강건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선한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은 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같이 성시 1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징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을 힘이시고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문 닫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나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누리게 하시고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세상을 우리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파괴한 결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가장 복된 곳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녀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권세 있는 나라, 복음의 강대국이요 선교의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으로 훈련시키실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대언하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두 살아서 역사함으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성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잡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내서 이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본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로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노회는 원래 4월에 한 번 있고 10월에 한 번 있는데 4월에 이제 정기노회가 가장 큰 정기노회인데 이를 위해서 함께 나오셔서 봉사해 준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기념품으로 본교에서 이렇게 타월을 마련해서 이렇게 노회원들 주었는데, 또 우리 교회도 4월 19일이 성전 건축 10 몇 년도이죠? 2004년도에 우리가 그 입당 예배를 했으니까 2004년 4월 19일에 했으니까 한 6년 7년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 또 설립 또 23주년 겸해서 약속하면 타월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가실 때에 한 가정당 이렇게 갖고 하시고 충분하면 한 가정당 2개 줘도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광고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죠. 겨울이 거꾸로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옷 따뜻하게 입고, 요즘 감기 걸리면 병원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 아파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깜짝 놀란다. 자, 그러면 우리 찬송가 371장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한 깜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심에 뒤엎어 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금발을 꾸짖어 찬양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풍랑과 같아서 넓은 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한 깜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심에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금발을 꾸짖어
구지죠.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차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 안에 잠들어 의심해 뒤엎어 놓은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구지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구지죠. 잔잔하라. 오늘은 광풍 앞에 선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배 이름이 에버 기분호라고 하는데 컨테이너선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그런데 강풍에 밀려서 모래톱에 박혀서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뜨는 것과 같이 저 배의 길이가 얼마냐면 축구장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00m입니다. 상당히 길죠. 수에즈 운하의 폭이 3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폭이, 그리고 다시 말하면 배의 넓이가 약 60m 되고요. 높이가 5층 건물의 높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풍에 밀려서 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아서 그 운하를 통과하려고 했던 많은 배들이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나가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준설해서 이제 꺼냈는데 지금 그 에버 기분호의 선조에게 이집트는 이 그 배상금을 천문학적 숫자 무려 1억 200 몇 조인데 약 1억 300억을 지금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강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때 정통 유대교를 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고로스 지역이라든지 등등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선교를 했고요.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결국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그 이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상이 이렇게 보면 오늘 봄 바람 가운데서 굉장히 세게 불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뭐 겨울이 다시 오나 할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도 기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겨우 거래대 해안을 향해서 그걸 바람막이 삼아서 겨우 이제 미양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뭔가 좀 이렇게 불길한 이것을 감지하고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지금 이대로 항해하다가는 기상 상태가 워낙 악하게 되어지면 결국 화물도 버려야 되고 배도 망가지고 생명에도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런 이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 그를 이제 호송하고는 이 이탈리아대에 100명의 군사를 거리는 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미항에서 겨울을 이렇게 지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를 인솔하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당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양이 조금 작아서 지내기가 불편하고 그래도 좀 더 가서 베니스 알죠? 베니스 항구에 그 더 큰 항구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이렇게 다수라서 결국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배를 다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움직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남풍이 불더라 이거죠. 이게 남풍은 즉 순풍이에요. 순한 이제 바람이 부니까 돛을 올리고 재밌게 이제 싹 가는데 속으로 그랬죠. 다들 야 역시 우리의 결정이 옳았어. 우리의 뜻이 맞았어라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다가 섬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의 이름이 광풍이에요.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보니까 이 섬 쪽에서 불으니까 배가 점점 바다 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바람에 그 강풍에 그 배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맨날 며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탄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성경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나나주에 딱 보시면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모래톱에 걸리면 이제 이게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화물을 바다에 내던지고 그러면서 겨우 가다가 이제 그만 멜리데 섬이라는 그 해안에 이제 걸렸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에버 기브너가 모래톱에 걸린 것처럼 이 배도 이 바로 탄 이 배도 이제 거기에 이제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렸는데 근데 대개 보면 앞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죠. 근데 앞부분을 가리켜서 배를 가리켜서 이물이라 그래요. 뒷부분을 가리켜서 고물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물에서 뭐 어떠고 고물에서 하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 옛날에 할 때 이물 참 너 이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뒷부분은 이제 뒤에 이제 가판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모래톱이 딱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파도가 치니까 뒤쪽에 이제 고물에서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서지니까 배가 이제 물에 들어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침몰하게 되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수들을 이제 이렇게 운송하는 제수들을 이제 그 인솔하는 이 군인들이 이러다가 제수들 다 놓치겠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치 이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헤엄쳐서 이렇게 섬에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널판지라든지 또는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이렇게 육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급 중에서 건넜는데 다 건넌 자가 276명이 건넜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이 손상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인생의 강풍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를 때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지면 이런 인생의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선주와 선장의 이런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죠. 그래서 미양에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좀 더 가서 그레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안가를 해서 베닉스 항구까지 가면 훨씬 더 많이 가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빨리 물건도 풀어놓고 해서 돈도 받고 돈을 버는 거니까 이 계산을 돌리다 보니까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어진 이 계시, 바울의 이 말을 이 백부장이 듣지 않고 가다가 결국은 강풍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요나서라는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물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백부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문에서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뭐 전체적인 얘기를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한번 보세요. 지금 풍랑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 읽어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하늘이 깜깜하지, 뭐 폭풍 구름이 몰아치는데 별이 모이면서 뭐 낮에 뭐 이런 파란 하늘이 뭐 보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몇 날 며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니 결국은 구원의 여망마저 이렇게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뜻, 자기 생각의 뜻을 따르다가 큰 고난을 당했죠. 다윗 왕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뜻을 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고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누구나 인생의 강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형통한 일이 있을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삶의 환난을 당할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점쟁이한테 가서 점쳐봐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게 했는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와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잘 될는지 못 될는지 이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그러나 공고한 날에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되돌아봐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아마 이제 70 우리 넘어가신 분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 인생을 살면서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서고 또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부족한 지식이, 내 짧은 경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그 잘못 선택해서 내 앞길에 장애가 되게 하는 그런 길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일이 완벽하게 딱 잘 되어서 그것이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계획해서 그냥 뭐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잘 되고 내가 계획해서 병원을 하나 지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점쟁이들 한번 보세요. 점쟁이 치고 잘 사는 점쟁이 봤어요? 남 미래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만 사실은요, 그건 다 마귀가 의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기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점쟁이가 그 용실에 와서 한탄을 합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어떻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남 점쳐주는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일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고한 때에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대로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형통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 좋겠지만 형통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상대에 알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는가? 그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통치 않는 일도 이렇게 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대학교에 가서 뭘 이렇게 시험 치면 100% 합격한다면 떨어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시험 치면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인생의 강풍을 허락하시지만 이게 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인생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의 강풍 앞에서 믿음 없는 삶은 강풍만 바라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면 저기 마포역에서 뛰내리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가정이 좀 힘들면 그냥 차 안에서 그 번개탄 피워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젊은 청년이 엄마 아빠한테 내가 한번 출세해보겠다고 돈 좀 보태달라 해서 몇 천만 원 가지고 서울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그 사업이 잘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좌절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행방불명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제발 아들아 살아만 돌아와라. 그까지 돈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CCTV에 딱 보니까 무슨 그 잠실에 잠수경가 거기 차가 있는 거예요. 발휘해 보니까 연탄 가스도 있고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놈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물에서 그 시신을 건져냈죠. 얼마나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강풍을 만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의 배 속에 있는 그 276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음성입니까? 본문 23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그 바울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다 살려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침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배 타고 있던 276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배는 파손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되지 않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다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강풍을 바라보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태리에 가서 가이사 그 왕 앞에 가서 서서 당당하게 너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강풍을 만나도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먼저 이렇게 사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할 때 극성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 두려워합니까?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지만 1년 넘게 지금 해도 우리 여기에 지금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워하게 되면 일단 사람이 사고력이 흐트러져요.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절망과 잔류 속에서 그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관한 예로 어떤 운동 선수들 한번 보세요.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투수가 명문 투수가 잘 던지다가 한번 홈런 맞으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을 힘있게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판되고 내려오는 거예요. 탁구 선수도 마찬가지다. 드라이브고 뭐 이렇게 해서 잘 하다가 한번 뭐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 연달아 그냥 서비도 실수 나오고 뭐 이렇게 이 드라이브 걸어도 안 걸리고 이렇게 실수가 펑펑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강풍 앞에서는 이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준 것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 강풍 보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은 바울이 그때부터 두려움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그리고 주위에 같이 배 타고 있는 275명에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같이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루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누트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45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유럽에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난무할 때에 이 루마니아에 이 공산주의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말 안 들으니까 가장 표적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몰래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1948년에서 64년 무려 14년 동안 감옥 속에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발각되면 죽는 거 아니겠는가? 언제 끌려서 사형을 당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세봤대요. 감옥 속에 할 일은 없잖아요. 밥만 먹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20번 그리고 200번. 그런데 결국은 그분의 세기를 제가 이제 선거 사진을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세기는 365번이 딱 나오더래요. 365 하면 딱 떠오르죠? 뭐예요? 365일은 1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365일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365일 1년 내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365일 내내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강동 성심에 새벽 기도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라운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수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되십니까? 지금 어느 병동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길래 전화를 했더니 이 교수실에 있는데 목사님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거든요. 근데 일반외과의 뭐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면 어떤 환자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환자 의사 사이니까 진료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한테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지 죽인다고 그 메시지를 갖다가 당신 가만 안 둔 했지만 이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는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라도 칼 들고 수술을 하더라도 심성은 참 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래서 목사님 참 울먹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칼로서 찌르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말없이 다가와서 하지 절대 죽인다 뭐 어쩌 너 그한테 협박 그렇게 함부로 안 하니까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결국 해치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도 잘해서 올 8월 달에 정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두려운 것을 찾으면 한없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저 천정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이 예배당 지으면서 저 천정이 HBM으로 튼튼하게 지은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무너지리라는 건 겁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지 못했으면 저거 혹시 나무로 해가지고 저거 나무가 썩어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온갖 근심을 두려워하는 것을 찾으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강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에게 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환우들한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이렇게 늘 들려주면 기도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그 인행은 유라굴라라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지만 믿음의 사람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안전하게 이탈리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는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배 타고 있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격려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어려워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암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 듣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두려움 없는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완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 예물과 또 11조 예물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성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시절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시절 속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 위에 복을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다니는 직장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그 직장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에 그때 세례 베풀었는데 우리 김민지 선생님 아버님, 우리 김순욱 선생님 오늘 세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민지 선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잘 찍어요. 자, 이쪽 앞쪽 같이 나오시죠.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찍어야 나도 나오게 하고.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세례증서 2021년 제2호. 이름 김신웅, 1960년 9월 19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4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사랑교회 집내 김문식 목사. 자, 이쪽으로 나오시죠. 자, 이럴 때 사진 잘 찍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은 성경인데 정말 비싼 성경입니다. 자, 받으시고 뒤돌아서 인사 한번 하고. 참 우리 김순 선생님하고 카톡을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은 얼떨결에 역사하십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우리가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 얼떨결에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병원에서 예수 믿고 지금 얼떨결에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예배당도 얼떨결에 쉬었고 오늘 이렇게 얼떨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얼떨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기대도 하고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여러분 성경 타올 꼭 받아 가시고요. 혹시라도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 더 달라 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타올도 때 안 타고 안 삶아도 되고 색깔도 좋고 참 좋습니다. 예, 제가 늘 집사람한테 칭찬 듣는 게 뭐냐면 타올 색깔 참 좋은 거 골랐다고. 예, 그거 유일하게 칭찬받았습니다. 예,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요. 또 이게 날씨가 또 풀리기까지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9장 1절과 6절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들 놓으니 주님의 교회라.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종기가 넘치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한 가족처럼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있는 SRCCR병원에 있는 우리 기독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암투병하는 우리 배 집사님, 또 욕창으로 고생하는 우리 정교순 집사님 등등 많은 어른분들이 있사오니 이 한 주간 주님 치료의 광선 보내서 놀라운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강풍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